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마지막 기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순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분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은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 이루실 일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팔린다, 넘겨진다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 절기 때 속죄제물이 될 짐승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 제단에 바쳐지는 것 같이 당신께서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은 부지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복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제자들이 그 행동을 낭비하면서 꾸짖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두고두고 이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이후 예수님은 참 외롭게 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 즉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아넘기고 은신처를 알려주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시며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곁에서 기도로 돕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체포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떡을 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항상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3번 드리시고 십자가를 향해 발을 내디디십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성전 경비병에게 체포되어 예고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넘겨지십니다. 성전 경비병들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넘겨지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밤새 신문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은 넘겨집니다. 27장은 넘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과 사람들의 고소와 신문, 조롱과 모욕, 학대를 당하셨으나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예고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것인지를 예고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그가 구원과 부활의 주가 되심을 전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놓은 이 휘장은 몇 겹으로 짠 직물이기 때문에 황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피를 힘입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을 가리고 있던 바위들이 터지면서 그 주님 이전에 의의 길을 걸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3절을 보면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27장에는 그 은혜에서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서 영영 떨어져 나가버리는 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물은 가룟 유다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알고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특별 사면하려고 하였지만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선동당한 백성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으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그 예수님의 피 값을 자기들이 대신 감당하겠다는 것이 자자손손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로 이르는 그 여정 중에 그 은혜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2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15일 금요일은 마가복음 1장에서 4장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그 복된 선물 놓치지 않도록 그 귀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처럼 묵묵히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널리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